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이런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이 뭔지 먼저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복음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소개하는 게 복음이 되겠습니다. 복음은 죄인들이 살 길이죠. 여러분, 인플루엔자에 걸린 사람, 그 사람에게 타미플루가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죄인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병든 사람이 만일 약을 거부한다, 그러면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죄인이 예수님을 거부한다, 복음을 거부한다, 그러면 살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2절에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 그 복음에 의해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복음에 의해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받았다면 그 복음에 어울리는 삶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좋은 것을 받았어도 그 좋은 것에 어울리지 않게 살아가면 결국 그것을 아름답게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음이 보여주는 대로 그것에 어울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거죠. 복음을 이해합니다. 특히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복음이란 말 뜻은 뭐죠? 그냥 그 자체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왜 그것을 그렇게 부를까요? 자, 여기 오늘 3절 4절에 보시면 복음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 3절 4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받은 그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기 때문이니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이 문맥을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묻히심, 그리스도의 부활이 다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묻힘, 부활이 우리를 위해서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다. 자, 이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이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과 영원을 함께 보낼 수 있게 됐다. 이게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묻히셨다, 부활하셨다, 이거를 지금 3절 4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들로 인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 정직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고
뭐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느껴보지 못하고 나 나름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로 착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다 보면 착각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어렸을 때부터 그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 교회 다닐 때 제 기억 속에서도 주기도문 암송을 한단 말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또 그것도 또 오토바이 달고 빠르게 할 때도 있죠. 그래서 누가 빨리 하나 빨리 끝내고 이제 보기도 하는데 하도 그렇게 주기도문을 암송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정직하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여러분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우리가 교도소 가고 세상법을 어기고 이 문제를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정에서 어떤 처벌을 받았어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나 교도소 갔다 왔는데 하나님 왜 처벌하십니까? 이거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 결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었대요. 그럼 이 복음 앞에 서면 정직하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요,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아픈지 모르는데 이 약의 필요성을 느끼겠습니까? 약의 필요성을 못 느끼죠. 자기가 심히 아프다는 것을 느낄 때 그 약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깊이 느낄 때, 인정할 때 그때 이 죄에서 건져주는 복음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대할 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의 죄들로 인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대신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다는 말이 우리를 대신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어서 죽어야 될 것은 우리인데, 저주받아야 될 것은 우리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야 될 것은 우리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위치에 서셔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형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다는 거죠. 그게 우리를 위하여 받으셨다는 것의 의미죠. 그게 왜 있었어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또 뭐라 그러냐면 대속 이렇게 표현하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건지시려고 한다. 그래서 대속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결국 우리를 포함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자, 이게 나를 포함해서 죽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포함했다. 이렇게 믿으면 여러분 이게 그 죽음의 효력이 그 사람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분의 그 부활의 공로가 그 사람에게도 미치는 거죠. 근데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러면 전혀 그 사람이 이 좋은 복음을 놓고도 어떤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할 때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벌을 받아야 됐는데 그리스도가 벌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벌 받으신 것을 내가 벌 받은 걸로 간주를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래 죄 때문에 진노를 당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당했다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노를 당한 걸로 간주해 주시는 거죠. 자, 이게 예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내용에 의하면 그분의 묻힘은 결국 그분의 죽음, 그분의 묻힘, 그분의 부활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고, 이제 어떤 분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읽지만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는 믿어지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들을 위한 것이라고 했겠죠. 그죠? 근데 우리의 나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잖아요. 3절에. 여기 나도 포함되는 거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거 나도 포함된다고 받아들이실 때 이 복음의 놀라운 효력이 우리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는데 여기에 묻히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묻히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완전한 죽음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무덤에 묻히시지 않았겠죠. 뭐 응급실이나 아니면은 뭐 중환자실이나 이런 데 갔다가 나오셨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분이 묻히셨다고 돼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장례가 치러졌다는 뜻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신 겁니까? 네, 그렇죠.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신 거죠. 이건 또 부활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환자실에 있다가 나왔다면 의식이 돌아왔다 뭐 이렇게 됐겠죠. 깨났다 이렇게 됐겠죠. 근데 여기선 묻히셨다고 그랬는데 묻히셨다는 표현은 뭐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죠. 그 장례를 치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완전히 부활하신 분이 되는 거죠. 정리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말은 결국 그분의 죽음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예, 나를 위한 것이죠. 그분의 죽음이 나를 대신한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또 나를 대신한 것뿐만 아니라 나를 포함한 것도 된다. 그분의 죽음이 나를 포함한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나의 죄들도 가져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아들들하고 서점에 갈 때가 있어요. 서점에 가서 이런저런 제가 필요한 책들을 고르고, 우리 아들들이 어렸을 때인데,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만화책을 좋아하고 뭐 좋아하는 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계산을 하려고 그 점원에게 이제 책들을 잔뜩 올려놨어요. 그런데 계산하기 전에 막내 아들이 와서, 아버지 나 보고 싶은 책 있는데 너 사. 근데 돈이 없는데, 얼마 전에 용돈 받았잖아. 다 까먹었는데. 그러면 그래? 그럼 가서 뽑아와. 그래서 그 책을 뽑아오는 거예요. 그 책을 뽑아가지고 제가 쌓아놓은 책 위에다 그 책을 얹어버리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점원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점원이 계산을 하고서 영수증을 줄 거 아닙니까? 이제 목록을 뽑아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값을 지불하는데 거기에 우리 아들이 산 것도 거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래도 체면이 있지. 내가 얼마 전에 용돈 받았는데 또 아버지한테 뭐 이 책까지 사달래라. 내 체면 처리한다고 그냥 갔다 그러면 집에 가는 내내 차 안에서 사달랠걸. 그랬겠죠. 그런데 용기를 내서 아버지 그 책 좀. 그래서 결국은 그 책을 거기에 얹어놓고 제가 계산을 했을 때, 여러분, 아들은 차 안에서부터 너무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그 책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거기에 우리 아들이 산 그 책 제목도 거기 찍혀 나올 거 아닙니까? 영수증에. 그러면 그것을 우리 아들은 가져와서 제가 값을 지불한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 죄도 가져가셔서 그렇게 치르셨다고 믿으면 여러분은 모든 죄들을 용서받는 것이고 죄값이 이미 치루어진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에 희생물이 죽었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희생물을 가져오잖아요. 그 희생물을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넘겨주면 결국은 제사장이 그 희생물을 잡고 그 희생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여기십니까? 그 희생물의 죽음을, 그 희생물을 가져온 그 사람의 죽음으로 간주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희생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진노를 쏟으시고 벌을 받게 하신 건데, 이 희생물을 드린 사람에게 그렇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집행하신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제 용서를 누리며 자기 길을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묻힘, 부활, 이것이 우리를 위해 있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한 것이다. 그리고 나를 포함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시면
구원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죠. 근데 나와 상관없어. 그러면 여러분 그게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나랑은 관계가 없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이런 복음의 내용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내용에 따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를 동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해 있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이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묻힘이 내 묻힘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신앙,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믿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우리가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그 신성,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하나님 같은 그런 위치에 내가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여전히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을 섬기는 종이고 그분이 나를 친구로 삼으셨다고 그래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그분을 섬기는 자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그 그리스도의 죽음, 묻힘, 부활이 나를 위해 있었다고 믿으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묻힘이 내 묻힘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침례 받으셨죠? 침례라는 것은 이제 잠긴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다면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침례가 뭘 보여줍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묻힘과 부활에 대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럼 여기 침례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는 연합하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럼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어.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묻힘이 내 묻힘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공개적으로 자기 안에 그런 믿음을 표현하는 신앙이 이제 그 믿음이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 침례로, 물침례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자,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 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면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 죽었다면 역시 우리도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에 잠기는 침례는 뭐냐? 결국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묻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위해 있었다는 뜻으로 받는 거죠. 그리고 물에 잠기는 침례는 결국 내적인 변화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이게 뭐예요? 그분의 죽음, 그분의 묻힘, 그분의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나 역시 이제는 그분과 하나 되었어. 나도 죽고 묻히고 부활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걸 표현하는 거죠. 자, 내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 그분과 함께 묻혔다.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걸어간다. 나는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내가 아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나다. 이걸 표현하는 게 이제 침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생각.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생각.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것이 이제는 나에게도 적용돼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수양에 참석하려면 회비는 필수죠? 회비들 내셨죠? 네.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3월부터 회비를 걷어요. 와, 빨리 걷네. 네. 이거 7월 달에 한 번에 걷으려면 5명 가족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할부로 이렇게 걷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 예를 들어 보죠. 우리 창현이가 회비 낸 제가 그랬어요. 창현이한테. 근데 창현이가 저 냈어요.
너 안 냈잖아. 우리 아버지가 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낸 게 내가 낸 거예요. 그럼 할 말 없어요. 그죠? 근데 쭈삣쭈삣하면서 나 진짜 안 냈는데? 나 안 냈는데? 그러면 너 오지 마. 그렇다고 오지 않을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이 아버지가 낸 것이 창현이는 내가 낸 거 나 회비 냈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내줬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창현이가 회비 낸 셈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나도 역시 그렇게 된 거라는 거. 나도 죽고 묻히고 부활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는 거죠. 당신도 죽었어요? 당신도 묻혔어요? 당신도 부활했어요? 이렇게 누군가 얘기한다면 예!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실 때 나도 그분과 하나 되었어. 그분 안에서 나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6장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그래서 우리의 행실을 복음에 합당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으로 이제 받아들여져서 나도 새로운 가운데 걷는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로마서 6장 4절, 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워지신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만일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라. 자, 4절에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분의 죽음에 연합하는 거죠. 그분의 죽음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그러면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건 뭘까요? 내가 그분의 죽음 안에서 나의 죽음을 인정한다는 건 여러분 그날로 내가 돌아다니지 않는 겁니까? 숨이 끊어져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지 않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죽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옛사람, 내 중심으로 살던 사람, 하나님을 모를 때 육신적으로 살던 사람, 나의 욕망만을 위해 살던 사람, 내 원함으로만 달려가던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6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노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볼 때 발견해야 될 게 있어요. 복음을 보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가볍게 여기십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게 죄사함 받았다고 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 내가 죄를 지으면서 나 어차피 죄사함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주 위험하고도 사악한 생각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복음을 보면 우리의 죄들로 인해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찢기시고 아주 처절하게 죽임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적당히 하라고 이렇게 하시질 않았어요. 얼마나 끔찍하게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심각하게 죄를 다루신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 죄를 기뻐하지 않는다. 죄를 혐오하신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거룩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죄를 멀리하며 살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죄사함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죄사함 받았다.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으로서 죄에서 벗어난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분이 나를 창조한 목적에 맞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걸 누려가는 것이 구원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건 결국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롭게 살아간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이끌려서 그분과 하나 되어서 부활의 생명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 이렇게 인정할 때 여러분이 거룩한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내 육신이 나오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형제들을 섬길 때나 또는 가정에서 생활할 때나 혹은 내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복음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 묻혔다, 부활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할 때 나도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묻혔고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침례에 순종하죠. 침례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침례로 표현한 대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침례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썼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며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아까 로마서 6장에서 말한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 옛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옛 본성을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욕심을 부리며 자기의 원함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옛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20절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돼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말이 뭡니까? 결국 그분의 원함, 그분의 뜻, 그분의 갈망, 그분의 추구가 내 것이 되어서 살아간다 이거죠. 내 나머지 삶은 그런 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은 결국 그분이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결국 그분의 믿음으로, 그분을 향한 그런 내가 얻게 된 놀라운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머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침례 성도죠? 네, 우리를 침례 성도라고 해요. 특별히 침례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시한단 말이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됐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다. 그리스도의 묻힘이 내 묻힘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제 베프티스트라는 용어를 붙인 사람이 한 사람 나오긴 해요. 여러분 읽어보셨죠? 누구죠? 침례자 요한이요. 물론 우리가 침례자 요한을 교회의 시작으로 보거나 우리와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침례 성도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힌트는 좀 주더라고요. 침례자 요한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누가 높임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죠. 내 안에서 누가 존중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죠. 그분이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진짜 제대로 오늘날의 침례 성도도 역시 그렇다는 거죠. 오늘날의 침례 성도가 왜 그게 가능할까요?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면서 이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그분의 추구, 그분의 원함, 그분의 그분의 뜻 이런 것들을 존중하면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그분이 높임받는 그런 삶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회비를 우리가 수련회에 참석한다고 할 때 회비를 내잖아요. 또 수련회 얘기를 하는데 회비를 내면 회비를 내고도 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저도 오늘 아침에 몇 분 이렇게 갑작스레 연락을 받았어요. 병원에 가셔야 될 일이 생겨서 오지 못하는 경우. 그러면 회비를 냈지만 수련회를 누리지 못하는,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지만 이런 것이 나하고 깊이 관계가 있다 이렇게 여기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면 여러분 나에게 변화된 삶이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삶으로 나아갈 때 결국은 예수님을 더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하고 동등하시죠. 아버지, 그쵸? 동등하시죠. 그런데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그 동등하신 분이, 하나님의 형체이신 그분이 이제 무명한 자가 되셨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요, 죽으셨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할 때도 권위가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죠. 자기가 세우는 권위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권위가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다 똑같지만 결국은 결국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할 때 어때요? 그리스도처럼 이런 질서 있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가는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구원받지 못했으면 어렵습니다. 육신적으로만 사니까 어려운 거죠. 하지만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말씀에 따르려고 할 때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려고 할 때는 말씀의 권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능이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드러내신 결말은 우리들 아닙니까? 구원받은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묻히심,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나를 위해 있었고 나를 대신한 것이고 또한 나를 포함한 것이고, 그럼으로써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묻혔고 그리스도와 부활했어. 이제는 내가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그 내 옛사람이 못 박혔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사심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나아갈 때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복음을 보여주는 삶, 복음이 표현한 대로 사는 것은, 복음이 보여주는 대로 사는 것은 이런 복음을 늘 새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만찬을 하죠? 주의 만찬 한단 말이에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침례만이 복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침례가 복음을 보여주잖아요. 주님의 죽으심, 묻히심, 부활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만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빵하고 잔을 취할 때 그게 뭘 보여줍니까? 그리스도의 찢기심,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심, 그걸 보여주잖아요. 근데 주의 만찬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럼 주님이 오실 때까지라면 그분 살아계십니까? 예, 죽은 자가 어찌 오겠어요? 근데 살아계시니까 오신다고 하죠. 그래서 주의 만찬도 역시 그런 것들을 묵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런 이런 삶이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왔다, 나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갈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어도 여기서는 다 고개를 끄덕거렸지만 조금 지나서 또 이상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오래 고민할 필요 없죠. 내가 잘못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면, 여러분, 주님은 요한 1장 9절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해요?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이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신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때의 용서는 지옥 가냐 천국 가냐 그 결정하는 용서가 아니라 그건 이미 예수님 피로 다 끝난 거예요. 이건 이제 하나님하고 내가 더 좋은 관계 속에 있게 되느냐, 아버지의 아들 관계를 더 좋게 가져가느냐,
이런 용서죠. 그 용서를 누리면서 모든 불법, 모든 그 부정한 거 있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요 주님, 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사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교회 생활, 그리고 또 가정 생활, 그리고 부부 생활,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생활, 우리의 모든 삶에 전반적으로 걸쳐서 이 복음이 보여준 것이 하나의 원리가 돼서 그렇게 생활해 나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저같이 심각한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으면, 그리스도의 묻히심이 없었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으면 제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속에 사는 제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 묻힌 것, 부활한 것을 이제 말씀을 따라 받아들이면서 내가 옛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걷는 새 사람으로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복음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에 일치되게 이렇게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서 남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